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암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2021년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앞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1분간 우리 그런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환경들이 있는 거죠. 어느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또 다르게 나타나고요. 어느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환경,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환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또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그래서 환경을 바꿔가면서 또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어떤 이 굴레를 벗어나기는 참 어렵다. 그런데 갑자기 그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 두려움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올 한 해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떤 환경의 압박을 받게 되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동안 삶을 살았던 그 환경이 모조리 사라지는 듯한, 그래서 내가 그 환경에 적응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환경 속에서 마치 한 해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내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반응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또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부부로 살게 되면 종종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30년간을 다른 가정의 환경에서 살던 그네들이 서로 부부가 돼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게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부부가 함께 겪는 문화 충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살려고 그러면 부딪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 충돌이죠. 문화 충돌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대학교라는 환경이 요구하는 삶이 있는 거죠. 뭐 커리큘럼도 달라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이 대학 생활에 대한 환경이 그 환경이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 요구되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의 환경만을 생각하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적잖게 온전한 대학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쩌면 예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대학 생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등학생의 생활을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것처럼 바꿔서 말하면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버려야 할 게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을 자,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친족 중에 후견인이나 혹은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나 청지기가 실질적인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산을 상속받은 어린아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네들이 하는데, 그 아이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과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들의 말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으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구약에 대한 율법.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젠 정한 기간이 되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라는 그런 환경이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환경이 바뀐 거죠. 초등학문의 종에서 이제는 우리가 유업 이을 자로 바뀐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영생을 얻은 거죠. 다르죠? 이 환경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 서로 전혀 다른 환경 안에 거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면 버려야 할 것이 있듯이 유업을 이을 자, 이미 영생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심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초등학문의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천박한 초등학문을 버려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 버려야 할 게 뭘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구약의 율법 아래 매인 삶이 우리가 구약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율법 아래 매인 삶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케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환경에 맞도록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신 그 환경에 맞도록 살라는 거죠. 이제 구원을 얻은 자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초등학문으로. 완성케 하신 율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다시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신받고 이제는 이신 득의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격분하고 이 3장은 거기에 대한 아주 분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다시 그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주 오늘 말하기를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세상의 아들로 살지 말라.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애굽의 삶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거죠.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도 알아요. 근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날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절기나 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매 순간 성탄이고 매 주일이 성탄이고 또 매 순간이 부활이고 매 순간이 매 주가 부활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바쁜 일과 가운데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는 게 있어서 그걸 기억하도록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부활주일 혹은 추수감사주일 그 날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고난주간도 마찬가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못 박고
매 순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부활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나를 기념하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삼가 지키니. 여러분, 매우 종교 생활에 익숙한 이들이 잘하는 거죠.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개념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에 매이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초등학문이라고. 초등학문. 구약의 그것들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어리석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천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읽겠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오늘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젠 초등학문을 버리고 유업을 받을 자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영생을 받은 자로 세움받게 되면 그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가 때로는 이 초등학문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영생을 얻는 자리에 영원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자들이 거기에 매이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어릴 적에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인도하듯,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면 이제는 그네들이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는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영생 얻은 것에 대한 그 중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또 이끌고 인도해 나가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 꼭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지나쳐서 오만방자하게 행해서 마치 내가 영생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 다 이단들이죠.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주 앞에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움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그 유업을 이을 자답게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